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깊이 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영적 원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위로와 소망을 얻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이집트에게 한 가지 제안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 파라오가 너희를 이 땅에서 나가라고 간청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가기 전에, 이집트를 나가기 전에 이웃들에게 가서, 곧 가깝게 지내거나 신뢰할 만한 이웃들에게 가서 그 은이나 금이나 이런 귀한 폐물들을 요구하라, 요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오랫동안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해왔고 차별해왔습니다. 그리고 혐오했습니다. 반면에 또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들의 억압에 대해서 원망하고 적대감이 있었죠. 이 둘 사이는 좋지 않은 서로 적대와 미움과 혐오와 이런 복잡하고 어두운 관계였습니다. 이런 악화된 상황 속에서 더욱이나 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제안을 내리심으로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인들에게 가서 은이나 금이나 이런 귀한 폐물들을 요구하고 청구하라, 이 샤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구하라 정도가 아니라 청구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청구하면 언제 하는 것입니까?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응당히 내가 요청한 것을 청구라고 하죠. 놀랍게도 이 이집트인들과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다. 이집트인들이 바라볼 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가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백성, 위대한 백성으로 보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호감을 가지고 호의를 베푸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과 이런 깊은 상처와 골이 있을 때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번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은요, 웬만해서는 이렇게 쉽게 화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셨고 이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깊은 감정의 골과 상처들이 이 해결되는 놀라운 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어떤 감정이 해결되고 완벽하게 서로 화해하고 사랑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의 그 강박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고생하며 피땀 흘린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대가와 보상을 받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출애굽기 33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이집트인들로부터, 애국 사람들로부터 은금과 폐물을 받고 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출애굽기 3장 22절에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또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이 실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과 또 11장과 12장에서 3번이나 이 말씀을 강조하고 반복함으로써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또 노동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억울하죠. 확 분통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피땀 흘려 수고하고 고생했으나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빼앗거나 싸우거나 전쟁을 통해서 탈취한 것이 아니라, 약탈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값없이 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억울함을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출애굽기 2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장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3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에 쳐서 장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금과 은과 노스로 또 자색 옷감과 실과 여러 가지 귀한 폐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로부터 은과 금과 귀한 폐물을 받게 하셨고 히브리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보상과 대가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갚아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장막을 짓기 위한 재료와 자원과 재원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준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는 말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이집트와 같은 세상에서 억눌리고 또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과 대가를 청구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정당한 대가와 보상을 받아야 될 상황에서 우리가 억압을 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억눌리고 억울하고 이 상처받은 백성들에게 정당한 대가와 보상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응당히 줘야 될 대가를 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받고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또 불의한 자들의 금과 은과 보석을 청구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보상은 이 땅에서의 보상, 이 땅에서의 금은보화의 보상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상으로 받아야 될 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억울하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며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받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위로와 보상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파라오를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은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집트에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집트 안에 있는 베코르, 곧 처음 난 것을 죽이겠다는 말씀입니다. 베코르, 이것은 첫째, 또 처음 나는 것, 장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이 말씀, 이 재앙이 있기 전에 파라오, 이집트의 왕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파라오는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지면 이집트를 반역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들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적과 합세해서 이집트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잘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파라오는 인구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구에서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군대를 통해서 또 산파들을 통해서 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죽이도록 명령했던 것이죠. 결국 이 파라오의 명령으로 해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은 수많은 아기들이 죄 없이 죽임을 당했고 대량 학살을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파라오 자신이 행했던 이 잔혹한 이 만행과 학살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파라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했다면 끔찍한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 파라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인내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어땠습니까? 고집을 부렸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이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 말씀에서 완전히 실행되고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곧 이 베코르, 처음 난 것들, 장자와 맞이, 이 모든 가업의 유산을 물려갈 자들이, 대를 이어갈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된 것이죠. 왕부터 이집트 하인에 이르기까지 신분과 지위와 고아를 막론하고 이집트의 모든 맞이의 죽음은 이집트의 미래의 희망마저도 무너뜨리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의 첫째들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가축의 첫째들이, 가축의 막배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집트의 백성들은 막대한 손실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파라오는 이 9가지 재앙을 당할 때도 이집트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권력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는 정작 자신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자신에게 큰 불행이 닥치자 좌절하고 절망했으며 자신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라오는 공감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권력과 권위 때문에 백성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외면하고 무시했는데 정말 자신에게 불행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니까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권력자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동안 신과 같이 막강한 권력으로 숭배받던 파라오가 이제 야훼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항복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렇게 적어지고 있습니다.
파라오와 모세 나아가서 이 파라오와 야훼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어둠과 죄악의 세력이 막강하여서 우리를 억누르고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인들을 철저하게 구분하셨고 그들을 구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파라, 구분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파라라는 단어는 구분하다,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분리시키고 구분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구별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참 무서운 분이다,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별하시고 이집트에 그 복수를 하시며 그 죄 없는 아이들까지도 죽이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정말 무자비한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과 비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또 어쩌면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파라오의 유아학살과 차별과 억압과 폭력을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의 이 무서운 만행과 학살과 죄악을 오랫동안 참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정의를 행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과 만행을 행한 파라오를 단번에 죽이지 않으셨고 그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파라오를 죽이면 해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주권과 능력을 깨닫고 경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회개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심으로 인내하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이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였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불의한 파라오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그 재앙이 그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면서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이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영원한 상급과 생명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겨내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이 세상은
탐욕과 죄악으로 아주 무질서하고 혼돈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어떠한 재앙으로부터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파라오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의로 심판하시고 보상하시며 응당한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고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주신 위로와 소망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